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하여 들로부터 어려운 침략을 많이 당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 중심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결국은 멸망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을 살펴보는데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지키며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은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얼마나 강한지 그 나라가 결국 유다까지를 침략하여 멸망시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결국은 포로로 수많은 인재들이 백성들이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무엇인가? 앞으로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70년 후에 제3차 기환 때 440년도 주전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지도자입니다. 아마 느헤미야 선지자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에서 태어난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서 예배드렸던 1세대들이 아니라 그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붙들려온 자기 선조들에게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 성벽 이거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예스라서 1장 1절과 이사야서 44장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구약전서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구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구레스 왕의 만문을 여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예스라서 1장 1절 옆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데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이 지금 다 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성경은 역대하오늘 3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왕이 된 1년째 되는 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라는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이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어떤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 왕 신흥 국가였어요. 강대국가.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바벨론에 붙잡혀왔던 유대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야. 너희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갈지어다 라고 조소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강대국가 바벨론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멸망당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좀 잘 나가고 지금 좀 가졌다고 지금 좀 건강하다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거든요. 바벨론 국가는 이 정도면은 남유다에서 빼앗아온 왕 그 성전의 그 모든 기구들이라든가 막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한 나라도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334년도 알렉산더 왕 대왕으로부터 결국 페르시아가 멸망당합니다. 강대국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할 겁니까? 건강 언제까지 건강할 겁니까? 재산, 부귀, 영화, 명예 언제까지 갈 겁니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뢰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1차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하여 귀환합니다. 이게 한 536년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이어서 에스라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죠.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헤미야는 주전 444년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귀환하는 장면 전 내용이 지금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헤미야라는 인물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니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 2차 포로에서 귀환한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성벽은 허물고 성전은 지타가 말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몇 년 지났느냐? 에스라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의 방해를 인하여 16년간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때 느헤미야의 의지는 뭐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관현 정책을 통하여서 이방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자를 했느냐? 바로 왕의 술관을 맡은 자였어요. 술관을 맡은 자. 다시 말하면 왕의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그 진미에 대해 먼저, 왜요? 이 당시는 독살도 있고 살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괴계가 많기 때문에 왕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고레스 왕이어서 아닥사스다 왕 1차로부터 지금의 3차니까 꽤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귀환이 끝나있으니까 한 5, 6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고레스 된 왕 앞에서 지금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냐? 수산궁에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의 왕들은 쉬운 얘기로 여름에는 여름궁,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궁. 아마 수산궁 여름에 있는 것 같아요. 또 겨울은 겨울에 가할 수 있는 궁. 이 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왕은 그 궁을 사시사철 돌아가면서 살았어요. 그 중에 수산궁에 있을 때라 하니까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에 아마 왕은 없었고 주타 중이고 아마 이제 수산궁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3월 달부터 4개월을 기도합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뭐 했다고요? 내 조국에 내 민족에 내 동포들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울고 하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기 나라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아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권주의도 아니냐 말이야. 아니 우리는 선민들 아니냐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 아니냐 이거야.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아니냐 이거야. 그런 우리 백성들이 나의 동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성문은 황폐되고 불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의지는 일반 선지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내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어려움을 듣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4개월 동안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 하나님은 누구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 왕의 술관을 맡은 자가 될 정도면 얼마나 신임을 받을 것이에요. 그가 말이나 언행이나 행동이나 쉽겠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쉬웠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겠어요. 그가 타국의 왕으로부터 신뢰받기까지는 그 안에 중심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여러분 읽겠습니다. 따라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그의 중심 믿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도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그의 세 친구처럼 느헤미야도 그 중심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겼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일개 대제국의 왕을 두려는 것보다 더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에레미야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종 참여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범죄와 그런 죄들을 자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 번째 에레미야의 신앙은 뭐예요? 그렇죠. 내 동족의, 내 선조들의, 내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토해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녀들 앞에 뭐예요? 책임감이 있어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내 부모의 잘못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여러 모양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내 열조들의 죄악까지도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가 지은 죄악도 고백하면서 내 부모들의 죄악도 고백하면서 내 백성들이 지은 죄악도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번째 느헤미야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한테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잘 모여야 돼요. 그렇죠? 모이는데 힘이 있습니다.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도 화목해야 되고 국가도 태평성해. 그냥 우한 없이 어려움 없이, 예?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바라는 행복이 하나죠.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들이었지만 그들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만히 자기가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예요?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원인이 뭘까? 봤더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도 아니 될 수 있으면 가족이 하나같이 살면 좋겠죠. 물론 장성하면 결혼도 시키고. 근데 이 어렵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연단을 통하여 믿음도 커지고 장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갈수록 화목해져야 되는데 다투고 시기하고 멀리하고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화목의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다시 한번 돌아와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늘 끝에 있더라도 다시 모으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택한 곳으로 모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을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은혜 잊게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아닥사스 왕 제2년에 니산월입니다. 그때 한 3, 4월쯤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7월 한 4개월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왔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너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네 안에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은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아들이나 그 음식을 담당한 사람이 먼저 먹어야 돼. 독약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은 누굴 살피는 거예요? 늘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맡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겠죠. 근데 늘 괜찮았던 느헤미야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한 거예요. 너 걱정이 있느냐? 이게 뭐냐? 왜 그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가 병이 없는 걸 알거늘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이 근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느헤미야가 준비된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왕은 만세절을 하옵소서. 2장 3절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인 소식을 듣고 보니 성읍은 불타고 황폐해지고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내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야, 그래 그 소식을 들은 네,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한 3, 4개월 동안 기도 잘했어요. 잘 정리한 준비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참 왕이여, 우리 왕의 목전 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니 나를 나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 보내서 그 성읍을 건축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준비된 대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늘 기도하면서 내가 왕 앞에 무엇을 청할 건지, 무엇을 바랄 건지, 무엇을 구할 건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오늘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무엇을 할지, 모레는 또 어떤 일을 할지 일주일간을 늘 주일날 미리 예배드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준비한 일들을 차근차근히 해가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환경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줏대 없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면 또 알아요.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하여 복을 받길 제가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야
얼마면 기한이 얼마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세하게 다 얘기합니다. 네, 제가 이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기 위해서는 쉬운 얘기로 그 통과증을 주십시오. 이것도 얘기하고 누굴 만날 것인데 거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패스포트처럼 그걸 달라는 거예요. 저것처럼 달라는 거예요. 예, 패스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저거를 문서를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고국에 와서 성벽을 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준비된 신앙, 또 느헤미야의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느헤미야, 계명을 지켰던 느헤미야,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손수하겠다고 헌신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90세 가까이 된 남편과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10만 평이 넘는 큰 그 바닷가 땅을 일구어서 꽃밭을 만든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거기서 한 4, 50년 넘게 결혼한 이후 60년 이상 넘게 일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꽃밭을 가꾸고 또 그 꽃을 이제 팔아서 원한매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땅 파서 꽃 심고 뭐 열매 있고 또 채소 심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고 또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는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꽃을 사랑하니까 그 섬에 와서 그렇게 60년 동안 땅을 파서 꽃을 가꾸고 또 할머니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 그 사랑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헌신이야. 헌신이야. 가장이라는 것은 헌신의 자리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꽃을 가꾸려면 뭐예요? 네, 헌신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밭에 물을 주고 땅을 개간하고 돌뿌리를 캐내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헌신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요. 신앙이 뭐냐?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는 지금 그 바벨론에 있으면 어때요? 부귀영화가 은퇴 이후에도 아마 다 보장됐을 거예요. 왕의 술같은 관원장인데 은퇴 이후에도 고국에 안 돌아가도 거기 가서 성전 성벽 짓는 거 어려운 일 안 해도 자기 하나 잘 출세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갖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점이 바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모이는 곳,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새벽에 깨우기도 하고 내가 나보다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그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헌신된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라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결단,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않고 내 백성들과
내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성벽 건축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고 하잖아요. 결국 중단된 성전 16년 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여서 결국은 그것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1차, 2차, 3차 동안 고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최고의 인류 문명 가운데 잘 먹고 좀 잘 사는데 무엇으로 고국에 가서 불타버린 성벽,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며 왜 힘들게 가냐? 여기서 그냥 지내면 되지. 90%는 안 왔는데 10%의 사람들을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편하려면 하나씩 편합니다. 먹고 자고 눕고 일어나고 놀러 다니고 편하게 하면 하나씩 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계명을 지키고 주의 나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국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